7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을 7가지 영의 이사야 11장에 보면 기조, 재화, 계시 이쪽 쭉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죠? 그런 식으로 7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성막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근데 이 이름들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어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여호와 이름도 의미가 있듯이 성막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7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7가지 이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플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쭉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출애굽기 39장 좀 몇 군데 이렇게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얘기를 하죠. 이것은 텐트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야영 안 해본 사람 없겠죠? 있어요? 이 초막절에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경이 모르지만 이번에 가서 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없대요. 옛날에는 뭐요?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 다 그 근처에 다 텐트를 치니까 밤 되면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왜? 다 등들을 쫙 키니까 성전을 주변으로 환상적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도 무슨 행사를 할 때 이게 밤에 촛불을 갖고 이렇게 헤매는 멀리서 보면 근사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근데 이 텐트를 거기 초막이라는 곳이 장막이라는 곳이잖아요. 장막절, 초막절, 그죠? 그래서 텐트에서 머무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텐트, 초막, 이것은 순례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거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초막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이 단주 알고 이 땅에 집을 꾸미고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써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일시적인 거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바퀴를 더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나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뭐예요? 자, 성막도 특징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교회도 특징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성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교회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해요. 교회 열심히 다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네고그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이유는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돌봄도 있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다. 영원한 거처가 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의 몸,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쓰는데 실은 아니에요. 이 몸은 날로 후패해져요. 속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가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그래요. 그죠? 우리도 장막을 벗어요. 영원한 처소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세수하고 가꾸는 건 좋은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제 가꾸어야 될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만나. 그것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원할 것을 갈 것을 준비하고 먹이고
계속해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딱 보고 홍 목사다, 이건 맞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몸은 없어져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홍 목사 지나간다, 그렇지만 맞기도 하지만 실제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일시적인 거처예요. 이것을 잊는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돼요. 이것은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길을 잃은 이유가 뭐예요? 일시적인 거처를 떠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할 때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초막절에 7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아주 존귀하게 초대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안 부자였을까요? 예, 거부라고 했어요. 거부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면 아틀란타에서 제일 부자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아틀란타에서 제일 부자보다 더 부자일 거예요. 아마 전 미국을 통틀어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을 거예요. 왜? 성경은 그 당시에 그처럼 부자가 없을 정도로 얘기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집에 가서 보세요. 그는 뭐예요? 텐트에 거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지혜로움이 뭐예요? 영원히 거할 것을 알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늘 발을 옮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 우리 육체는 실제 장막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뜬다면 이 땅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땅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많은 쓴뿌리들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많은 에너지들이 잘못 쓰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상처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대해서 반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장막이라고 하나님은 부릅니다. 이 장막. 두 번째, 성소예요. 성소. 생츄어리라고 그러죠. 성소. 이 성소한 말을 사실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캐톨릭 사람들입니다. 캐톨릭 성자들 영성책을 보면 그들은 성소를 꾸미는데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성당을 한 6개월 동안 출석했었어요. 물론 전 크리스찬 때 말이 좀 재밌지만 신학교 때 출석을 했었어요. 왜? 전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왜? 캐톨릭 성자들의 책을 보면서 진정한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프란체스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했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롤모델이.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저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숨어있는 사람들, 농담이고요. 정말 삶을 던져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캐톨릭에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 무기 영화를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있거나 사막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매혹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명동에 가면 성 바오로 서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를 그냥 거의 이제 종로 서적 그런 데 다니다가 거기만 매일 찾아가서 수녀님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귀한 테이프 그런 것들 해서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우리 때는 구하기 어려서 일본에서 수입해 오야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음악이 없이 40부
수도원에서 합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보이 소프라노 이걸 40부 합창. 오, 프랑스 같은 데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이런 것들에 보고 막 굉장히 반했어요. 이 기독교 음악에서도 굉장히 영성이 더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혹당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캐토릭 안에서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 성소였어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 사막 안에 초막 안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루에 우유 한 잔과 말라빠진 떡 한 쪼그리 먹어가면서 비스켓, 그들은 그곳에서 성소를 새벽부터 쌓기 쌓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성자들의 삶이었어요.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서점에 가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캐토릭 파트에 가면 있어요. 그런 책을 한번 사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성수라는 이름은 생추어리라는 이름인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 가운데 만들겠다. 이 성수의 의미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따로 구분된 장소입니다. 사실 우주적 교회가 성소예요.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만든 곳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게 교회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예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감리교, 장로교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없어요. 그죠? 교회가 신부가 돼서 뭐예요? 그분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다 없어지고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교회들도 없어지고 완전한 모습의 교회가 하나 돼요.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죠. 이 신부, 그죠? 예,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도 나가 얘기하고요. 에베소 2장에도 얘기하고 이런 건 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교회는 성소가 될 때 뭐예요?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이래서 성소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추어리라는 말이.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생추어리, 성소라고 불렀던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처소를 친히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 히브리서나 성경 곳곳에 모세 보면 출애굽기에 뭐예요? 이 성막 자체가 하늘에서 디자인돼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것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실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는 거하는 뭐 그러고선 6장 고린도후서 6장 뭐 쭉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가 됐다면 우리들의 삶은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성소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께만 영광을,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성령님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린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가 됐고 거룩함을 알으면 실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성소예요. 여기서 영으로라고 안 했어요. 영은 알아요.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 12장에도 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요. 이유가